아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굴. 이 아굴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야게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야게도 누군지 정확히 모르고 아굴도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들도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는데 추측건대 솔로몬의 그 잠언을 쓴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봉사하던 사람일 것이다 정도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야게라는 사람을 또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야게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야게가 누구냐 아굴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평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야게와 아굴이라는 사람이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만은 정확한 사실이고요. 또 솔로몬 주변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과 이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 아굴의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짐승에 비유할 정도로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아굴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굉장히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이 아굴의 본문에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굴은 자기의 총명이나 지혜나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에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사람이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군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희들 아느냐? 나는 모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주위에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거룩한 자 그랬으면 이 거룩한 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강한 열망이, 그리고 가장 강한 소망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합니다. 옳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그의 말씀을 너가 빼거나 더할 수 없다.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또 방패가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 아굴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거나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을 잘 세워서 그 기준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게 되면 이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은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가르침들이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적으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글들이 이 잠언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 항상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이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설명하는 가운데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굴이 두 가지를 주께 구한다고 하죠. 7절에 보십시오.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는데 내가 이 구하는 것을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고 저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8절에 헛된 것, 거짓말하는 것 내가 멀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하지 마세요. 부하게 만들어서 저를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교만한 인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 저에게 양식을 주셔서 항상 풍요롭고 넉넉하게 자족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과 비슷하죠. 하나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높은 고귀한 자리에 처할 줄도 아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저는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말이죠, 가난한 게 좋은 것 같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진 것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마음가짐을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물질의 가난은 이건 죄악이라고 성경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가난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 가난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난에 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부하게 되면 내가 넉넉하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 적당한 물질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아굴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늘 가난하든 부하든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면서 자족할 줄 아는 지혜를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는 게 성공이라고 가르치지만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제가 안식월을 끝내고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앞을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보니까 와, 영화 배우다 누가 그래요 뒤에서. 그래서 영화 배우가 또 어디에 이렇게 미국까지 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선균 씨가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사람이 나는 기생충에서만 보고 처음 봤네. 그랬더니 며칠 전에 봤는데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억울하기도 하겠지요. 또 억울한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다 자기 억울한 거를 그냥 극단적인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 이 한국 사회가 더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어디서 서울에서 저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14층에서 불이 났던가요? 그런데 불난 집의 노부부는 다 건강하게 잘 살아서 돌아왔다는데 그 윗집에 있는 분이 불이 나가지고 7살 난 아들을 포대기 싸가지고 아버지가 14층에서 뛰어내려서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살렸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불난 집 사람은 살았고 불난 집 옆집 사람은 죽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지 억울하다고 죽고 또 마약을 안 했느냐면 한 것 같고, 이런 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 신문에 또 보니까 경제가 얼마나 또 어려운지 우리나라 재계 16위 되는 건설사가 워크아웃 신청을 했대요. 파산 신청을 해서 파산 안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런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지금 한국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굴러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한편에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신문을 딱 집어드니까 여야 당대표가 다 당을 떠났대요. 여야 당대표가 다 당을 떠났대요. 이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고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죽고 터지고 불나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크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아굴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그겁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이번에 그 부목사 하나 데리고 왔지? 그 부목사 이름이 뭐야? 정용호입니다. 그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 목사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종을 상전에게 가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권위자를 존중하고 낮은 자를 배려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그렇게 남을 탓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도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면서 더러운 거 씻지 않고 눈이 힘이 높은 교만한 자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깨끗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더러운 거 씻어내지 않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거나 늘 자기가 깨끗하다고 말하면서 깨끗한 척은 혼자 독판하면서 매일 보면 씻지도 않고 자는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 낮은 사람 배려해주고 높은 사람 공경해주고 또 같은 동료를 늘 위에 있게 대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은 교만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항상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아 만족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아굴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또 힘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 앞에서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여러분들이 그를 도울 때마다 그들이 다시 세움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